박정규 집사님 저에게 저희 한절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좀 올해부터는 우리가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교회의 삶이라고 정했는데, 미래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이 탄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꽉 들어 차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대한 그 문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대서사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천년의 역사를 가졌던 로마 제국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아이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로마의 이야기를 11년간에 거쳐서 저술을 했습니다. 그 아이네아이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로마가 건국된 이유와 로마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로마인의 정체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책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천년왕국을 꿈꾸고 우리의 가정이 천대신앙을 갖고 우리 교회가 땅끝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은 눈을 감고도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까지 우리 목민교회는 이어버리고 2019년도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절벽은 바위가 깎아세우는 것처럼 아주 높이 솟아있는 험한 남떨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벽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절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절벽을 물리적인 절벽을 떠나서 고집이 세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예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을 비유할 때도 저 사람은 절벽이야. 절벽이야. 그리고 강신제의 소설처럼 앞을 가릴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에도 절벽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여간 절벽은 매우 급박한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는 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절벽의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인구절벽이에요. 어제 그저께도 중앙초등학교 졸업식장 갔다 왔는데 인구절벽을 실로 절감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런 아파트가 지금은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고 서로가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몸부림쳐서 아파트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천 구도심에 가보면 집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절벽을 느낍니다. 저철산의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절벽은 뭐냐? 취업 절벽이에요. 취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 그저께에도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느 학생이 6개월을 준비해서 이스타나 항공의 스튜디오스로 취업하는 것을 보는데 그 학생이 모든 목사님들의 박수를 칩니다. 한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박수를 치는 취업의 절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완화되어 있지만 남북관계의 절벽, 요즘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노사정의 절벽, 그 절벽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건강의 절벽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절벽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관계의 절벽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그 절벽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절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의 태는 말라가고 자꾸는 자기는 이제 신체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이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겠구나.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의 고통은 네 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기 대가 끊어진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현재 그에게 종으로 있는 자들이 앞으로 그의 아들 노릇을 할 것 같은 그런 사실, 그리고 그에게는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 이 절벽 네 가지가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절벽을 느끼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방패다, 보호막이다. 다른 것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상급.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이 상급이 아니고 그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복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을 주시는 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급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문제로 절벽을 느끼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무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기를 소개하셔요.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자기가 나이 들어서 육신이 쇠하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밤에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으셨어요. 믿고 나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을 보십니다. 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여호와이라.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자손입니다. 자손. 또 하나는 뭡니까? 땅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란 말이 뭐예요? 수요예배에 우리가 일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여호와란 말을 쓸 때의 그 의미를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란 말을 쓸 때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요구를 알고 너의 믿음을 받고 너와 나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를 맺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가 높고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여호와가 야훼다 할 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다. 비록 안악 자손들이 아무리 반대할지라도 나는 이 땅을 내게 줄 수 있는 그 약속을 한 그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 있는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그 하나님이다. 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 이끌어 주신 것은 네 당대의 마음 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힘이 삼아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자기 위로나 얻으려고 교회 다니게 되고, 여러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게 되고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은 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기업으로 삼고 상속자로 삼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책 속에서 우리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느껴야 됩니까? 그 아브라함 계획 속에 우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5장 전체를 볼 때 아브라함이 겪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과 땅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 사람 자기가 기르고 있는 종 엘리아사를 종으로 그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못 믿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밖에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해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좋은데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을 내가 너로 이 묵별의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상속으로 이 기업으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당돌하죠? 대담하죠? 그냥 턱 받으면 될 텐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당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참 멋지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걸 보고 공적 신앙이에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근거가 약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참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셔요. 순수한 마음을 받으셔요.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몇 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또 수장과 뭐예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다섯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5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라. 근데 새는 쪼개지 마라. 이 짐승들은 이렇게 쪼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짐승들을 쪼개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삽채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러니까 솔개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은 고기를 먹는 이런 독수리와 같은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부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들게 하시고 그 잠든 가운데서 환상을 통해서 후손에게 임할 예언을 해주시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인데 그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재산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지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땅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조그마한 터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후손에게 임할 예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대 만에 4대는 한 대를 100년으로 삼아서 400년을 얘기해요. 너의 자손이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쳐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서 내가 서 있는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엇으로 그것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 지금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 5마리가 쪼개져서 놓여 있어요. 그때 해가 져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4대가 성취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자면요, 이 불덩어리가 어떻게 해요? 그 쪼갠 그 고기,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돼요. 짐승 사이에 쪼개져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기가 다 불태워지게 돼요. 이런 언약식은 어떻게 이런 언약식의 근원이 뭐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와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에 우리나라가 명나라나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서 조공을 바쳐요. 왜 조공을 바칠 때에는 서로가 계약을 맺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그 계약식을 맺느냐면 짐승을 2개로 이렇게 쪼개요. 그리고 2 왕이 손을 잡고 거기를 걸어요. 너희가 이 조공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무섭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였고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자 후손에 대한 예언을, 후손에 대한 임할 예언을 말씀하신 후에 그게 언약 내용이잖아요. 계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 다 맞춰지자 불이 그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데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오고 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고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걸 몰라요. 아브라함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증표로 언약식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줘요. 여러분, 지금의 이야기는 우리는 작은 이야기고 좀 더 큰 이야기로 본다고 하면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로 그 자손들을 다 쓸어버리죠. 우리는 가는 그 역사가 방향이 확실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우성이잖아요. 여기에서 누구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셈은 동양인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색인종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어.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틀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구원사역,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공부할 때에 원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부르셔요. 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이라크 지방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갈대아의 우리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서 부름을 받은 거냐면 여기 스메르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지만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스 강줄기를 따라서 하란으로 가요. 그 하란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세겜 땅, 베델 땅, 박스 친 곳이 어떤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0년 전에 언약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400년 뒤에.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는 네, 역사의 종교다. 신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실적인 종교, 역사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시 모세의 언약으로 발전하게 되고, 모세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으로 발전하게 되고,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조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라.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구속서의 거대한 흐름을 한 절로 요약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는 뭐예요? 아내의 개는 말라가고 자기가 좀 나이가 들면서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어요. 제가 아기를 갖는다고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돼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문이 닫혀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거기서부터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기다림을 뭘로 표현할까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림을 표현할까요?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림은 설레임이에요. 참 기가 막힌다. 어린 아이에게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기다림은 설레임이에요. 정말 우리 이게 머리가 화석화된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다림은 설레임이에요. 그 기다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촉박해요. 자기가 땅떼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다고, 자기의 몸은 나이가 들어서 쇠락해서 씨가 말라가고 있고 태만 말라가고 있어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나는 자식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잘 보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질은요, 뭐냐? 합리적인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 가장 합리적인 마음. 내가 지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유일한 대안은 뭐예요?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주의가 성리지만 합리주의적은 우상입니다. 믿음에 대한 우상이 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는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합리주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돈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즘이 들어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다 합리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재정이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합리주의. 옳은 얘기인데 타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거수 붙이면 그 거수 아니 그 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당시의 법도대로 관습대로 종을 주인의 호적에 올리면 내 아들이 되는데 시의 문제에 대해서 중집을 지킬 수 있지 않은가. 이 대안은 참 기가 막힌 대안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여종도 남종도 다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합리주의에 빠진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을 더 바라봅니다. 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선택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냉장고를 하나 선택하더라도 한 번의 선택에 10년을 좌우합니다. 저는 CF도 있었죠. 제가 언제서부턴가는 내 방법을 자꾸 내려놓게 돼요. 이 넥타이 하나를 고르는데도 내가 고른 것을 보면 별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들이 넥타이 하나 선물을 해주잖아요. 그 넥타이를 메고 가면 넥타이에 대한 칭찬을 받아요. 내 방법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수단과 능력이 판을 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도구를 더 나은 도구, 미국에 있는 커다란 정유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는데 출애굽기에서 역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슐리만이 트로이를 읽다가 트로이의 목마를 찾아냈잖아요. 이 사람도 출애굽기를 읽다가 갈대아 상자의 역청을 치렀다는 말을 듣고 거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큰 유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주의가 우리를 방황할 수 있어요. 방법을 궁리하는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매이는 사람이 되었어. 땅만 쳐다보고 가족 구성원만 쳐다보게 되고 환경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망각에서 와요. 내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언약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실용주의적 사람이 되고 사람의 방법, 자기 경험을 고집하게 돼요. 오늘 학생이 학생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학생 망해요. 주부가 주부 신분을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 어려움 당해요. 목회자가 목회자 신분을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 파토나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국회의원 다음에 되게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시험과 위기에 빠져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언약의 신분을 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말에는 정말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장자라는 사람이 관상을 보러 갔는데 땅만 보고 갔다고 그래요. 땅만 보고 갔는데 그 관상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거지상입니다. 당신은 거지상입니다. 밥은 이따 먹어도 되니까 우리 청년들 땅에 뭐 떨어진 것이 없나 하고 땅만 보고 갔다니 그 관상쟁이가 뭐라면 당신은 거지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 장자라는 사람이 하늘만 보고 갔더니 당신의 관상은 너무 높아서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과 하늘을 잘 조화롭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횃불 언약이 성취가 돼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정호성 시인이 이런 글을 그 시가 있어요. 절벽을 만나가던 그만 절벽이 들어가. 이 19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씩 절벽은 있다. 언젠가는 기어이 올라가야 할, 언젠가는 기어이 내려와야 할 외로운 절벽이 하나씩 있다. 우리가 절벽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죠? 내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벽은 언약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절벽을 이기는 우리 농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